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이 종강하면서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말씀으로는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수요 저녁에 있는 바울서신 특강 이한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텐데 이번 주의 시작입니다. 오셔서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수요 오전 예배 때는 박은영 목사님께서 신앙의 기본기 Back to Basic이라는 주제로 구원과 믿음, 안식과 기도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녁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오전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 기도와 말씀이 만나는 시간, 바깥에서 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을 도와주실 텐데 시간을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는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큐티책 준비되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와 카페에서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하는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가 묻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오늘은 서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답이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결론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소통과 커넥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쉽게 손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소통이 저는 진정한 축복일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짐일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 책임 없는 정보, 해가 되는 정보까지 걸러지지 않고 다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그런 정보의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그렇게 유익한 것만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무책임한 소통이 관계를 많이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목회자로 매일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야 될 이야기들은 듣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누군가가 성경의 말씀을 편지로 써주면 기억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 문자로 난립니다. 성경 말씀 보내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가끔 저는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목사님은 왜 성경 말씀 안 보내주십니까? 보는 사람보다 안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카톡 라고 뜹니다. 근데 길면 길수록 사실은 더 정성을 들여서 쓰는 말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귀 기울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잉크로 편지를 쓸지언정 그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더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한테 엽서를 받으면 간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액츄얼리 읽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작 들어야 될 것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매일매일 듭니다. 나니의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영화로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나니의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이게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소설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책이에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회색 도시에 살고 있는, 회색 도시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회색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버스를 타고 잠시 소풍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풍을 가니까 천국에 살고 있는 천사들이 나와서 이 회색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시 회색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천국에 살라라고 하는 대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깨에 붉은 도마뱀을 이렇게 얹고 다니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도마뱀이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도마뱀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천국에 이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맞으러 천사가 나왔어요. 근데 도마뱀이 계속 얘기해요. 그 도마뱀은 뭐를 상징하느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삶 속의 죄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 왔어요. 근데 이 도마뱀이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계속 얘기해요. 돌아가자. 회색 도시로 가자. 나 여기 별로 안 좋아. 조용히 해. 둘이서 막 다투는 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 또 이 사람이 마음이 풀려가지고 얼굴이 또 막 웃으면서 해피해요. 그리고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떠나가려고 해요. 근데 그를 맞으려고 왔던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왜 오자마자 가세요? 왜 이렇게 금방 가시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중하게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후한 대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요 녀석이 끊임없이 조잘거려서요. 여기 오려면 내가 얘한테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도 꼭 따라오겠다고 얘기해서 결국 데리고 왔는데 얘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제가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입을 다무질 않네요. 그리고 천국을 버리고 떠나가려고 해요. 그때 천사가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 도마뱀을 조용하게 해드릴까요? 저야 감사하죠. 근데 얘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죽여드릴까요? 죽여야만 합니다. 제가 죽여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데 도마뱀이 껴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심해. 저자는 천사를 가르치는 거죠. 저자는 진짜 나를 죽일 수 있어. 도마뱀이 뭐를 상징한다고요? 인간이 품고 있는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죽여버릴 수 있어. 너의 입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한마디만 나오면 저자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럼 넌 나와 영원히 나 없이 살게 되는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잖아. 너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는 나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저자한테는 그런 생활이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너한테는 아니야.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아. 내가 이제 아주 착하게 굴어줄게. 그리고 정말 멋있는 꿈만 너에게 줄게. 달콤하고 신선하고 거의 순결해 보이는 그런 꿈을 너에게 줄게. 근데 천사가 이 갈등하고 이 붉은 도마뱀의 목소리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의 어깨 위에 있는 그 짐승을 잡아서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치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게 판타지 소설이거든요. 그 도마뱀이 멋지고 크고 아름다운 말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갈등하던 사람이 그 말을 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천국에 도착해서도 세상의 소리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C.S. 루이스는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매주 고백해요. 들은 만큼 변한다. 맞아요. 들은 만큼 변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세상의 소리도 들어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도 들어요. 그리고 맞아요. 듣는 만큼 변해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만큼,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그만큼,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또 그만큼 우리는 변해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 버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는 차단할 수 없어요. 들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음악을 틀어놓으면 내 귀에도 들리듯이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는 온갖 소통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쏟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살 것입니까? 그 답을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의 이야기여야 하는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은 보통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많은 사람을 적지 않게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셨다. 여러분, 듀크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한 책을 썼는데 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킨 무브먼트를 같은 것을 일으켜본 사람은 없는데 예수가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선택한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다. 죽은 자를 살리든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빵 몇 조가리로 먹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인기를 예수님에게 몰아주게 만들다든지 로마의 군대를 흩어버린다든지 뭐로 이런 대단한 사건이 아닌 단순히 가나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초라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의 빵빠레로 울려 퍼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절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표적 7개를 의도적으로 나열을 하는데 그 표적에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요한복음의 20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이유가 뭐냐? 이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표적이 왜 기록이 되어 있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그 믿게 됨으로써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왜 이 표적이 기록되어 있냐?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과 그 생명은 단순한 생명보험이 아니라 이 땅과 상관이 없는 그런 저 세상의 삶이 아니라 풍성한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으로 이 기적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해하셔야 되는 첫 번째 부분 중에 하나는 당시의 혼인잔치는 요즘 결혼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어디 가서 놀겠어요?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예. 결혼식이 이뤄지면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결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결혼식이 그냥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유대 결혼식은 며칠 동안 진행이 됐어요. 정혼을 하고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결혼 날짜가 다가오기 3일 전 혹은 일주일 전 혹은 2주일 전부터 파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신랑이 신부 오밤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으로 결혼식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포도주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냥 신랑과 신부가 당연히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배려였고 예의였어요. 그러므로 잔치 기간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집에 가면 되지 뭐 이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뭐 구정에 사람들 모이다 보면 식혜가 떨어지기도 하지, 이렇게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인 거예요. 왜? 기쁨이니까. 잔치는 즐거움이니까. 그리고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는 포도주를 먹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안 걸 보니까 이 마리아와 이 혼주와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외경에 보면 이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이냐면 마리아의 동생이었던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바로 이 요한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시시콜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까라고 할 만큼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일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고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더 말씀 깊이로 들어가기 전에 인정해야 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에요. 결국 포도주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모습, 포도주가 모자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생의 현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해요. 포도주는 구약에 보면 기쁨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다 인생은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젊음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언젠가는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포도주들을 원해요. 우리는 교육이라든 포도주를 얻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머리가 빠지도록 공부를 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단 말이죠. 우리는 결혼하기 원해요. 결혼을 해요. 근데 그 포도주가 줄 수 있는 기쁨도 언젠가는 한계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자녀를 원해요. 아마 자녀를 낳게 되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녀가 줄 수 있는 포도주의 기쁨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더 많이 갖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가면, 좀 더 멀리 가면, 좀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이 포도주가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건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보신 적 없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계 경제도 돌보셔야 되고 핵 문제도 해결하셔야 되고 중동의 문제도 해결하셔야, 인권 문제도 해결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내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이 있으실까? 있어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엄마 그냥 가라 그래. 충분히 마셨다고 이제 가라 그래. 좀 가서 잠 좀 자라 그래. 내일 또 오라 그래. 그러면 사람들 보내놓고 다음에 우리 뭐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다가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이 너무 흥미로워요. 예수님의 답이 어떻게 나오죠? 4절 말씀 시작. 5절 말씀. 자, 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엄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 얘들아, 뭐든지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뭐 중간에 뭐 딜리트 버튼을 눌렀는지 무슨 얘기가 이렇게 앞뒤가 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인텔리전트 하면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쉬운 성경에 보면 그런 무례한 표현이 등장을 하지 않는데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답을 하는 부분 가운데 뭐라고 나오죠? 여자여, woman. 너무 기분 나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길러준 엄마인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무례해 보이는 얘기 같아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듣고 엄마는 뭐든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소요가 생겼습니다. 그 소요는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소요가 아닙니다. 그 소요는 세례 요한이 일으키는 소요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있는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이렇게 세례받고 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왕에게도 종교 지도자에게도 기죽지 않고 무시무시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말 최고로 인기 있는 프리처였습니다. 세례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자 요한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촌지간입니다. 서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례를 임하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이분에게 오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너희에게 불러 너희에게 세례할 주분이 온다고 했는데 바로 이분이시다.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바로 이분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집을 떠난 다음에 너 어디가? 나 요한한테 가서 세례받고 오려고. 아니, 엄마한테 얘기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집을 나갔겠어요? 그럼 가출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행을 하면 며칠이 걸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셉이 죽은 다음에 가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던 분이었고 동생들을 케어하는 분이셨는데 집을 며칠 동안 떠나면서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자, 상상을 해보잔 말이에요. 엄마 나 갔다 올게. 어디가? 요단강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 사촌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막 엄청난 일이 난데 나 가서 세례 받고 올게. 근데 돌아와요. 5을 달고 왔어요. 5명을 달고 나타났어요. 지금 5명 제자가 생겼잖아요. 누구야?
내 제자들이야. 목수야? 아니, 어부야. 기가 막히죠? 근데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천사가 어린 티네이저였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으로부터 돌아가서 되짚어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하면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천사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삭이 됐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아요. 병원에서 낳는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낳아요. 폭삭한 이불 위에 아이를 넘겨놓는 게 아니고요, 말 구유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왜 목동들이 나타나서 경배를 올려요? 이상하죠? 근데 더 이상한 건 별을 따라왔다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황금과 뭐 유황과 모략 이런 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을 바치면서 이 아기를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푸른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요, 이집트로. 그리고 헤롯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같으면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이 엄마면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해요. 제자들을 달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30년 동안 품었던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까? 얘가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닌데 과연 그 하나님의 일이 얘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십자가 마리아는 몰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가 5명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 요한의 세례터에서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마리아는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왜? 그에게 얘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지난 30년 동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런 계기가 첫 번째 계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엄마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머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럼 지금 엄마는 아직 죽을 때 안 됐거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 거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은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크고 위대해. 그리고 그 때를 정하는 건 not you, 엄마가 아닌 거야. 사람들의 필요가 아닌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거를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 가운데 하이라이트는요,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무엇인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6절 말씀, 7절 말씀 볼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각 집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식사 시간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물을 보관하는 큰 항아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기는 한
한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거, 굉장히 큰 항아리가 6개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을 채우라. 그리고 기가 막힌 사실은 하인들이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옛날 성경을 보면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얘기해요. To the brim, 이렇게 끝까지, 목까지 다 차오르게 물을 채워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건 마리아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인들도 알고 있어요. 왜? 실어 나르니까. 지금 나르고 있으니까. 허서 나르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해결해야지. 문제를 알았으면 해결을 해야지. 물을 떠와. 물을 항아리에 채워. 아니, 지금 손 씻는 일도 아닌데, 밭을 씻을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필요 없는 일을 시키냐? 우리가 하인이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항상 인간의 작은 순종 때문에 꼭 꼽히게 되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 잔말하지 말고 다 들었어요.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나르던 중에 포도주로 변해버렸어요. 그것도 매우 좋은 포도주로. 잔치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포도주로 변해버렸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포도주가 뭐의 상징이라고요? 다시, 포도주가 뭐의 상징이라고요? 기쁨이라고요. 자, 물이 기쁨이 됐다고요. 물 같은 인생이 기쁨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표적으로 삼으셨냐?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 쓸데없어 보이는 일을 행하셨냐? 그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기쁘게 살고 싶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나다니엘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다니엘, 너 간사하지 않구나.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저를 어떻게 아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지?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대화인데, 지난주에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51절을 보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놀라느냐? 나를 믿느냐? 너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야. 더 큰 일은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다. 한 주 만에 잊어버리신 거예요? 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듣는다라는 느낌으로 앉아 계실까? 51장에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자, 하늘이 열린대요. 여러분 흥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대요. 하늘이 열린대요. 하늘이 열리면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포도주를 먹고 이 땅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러면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이게 아니에요. 왜 예수여야 하느냐? 왜 예수의 말을 듣는 자들만이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의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기쁨의 잔을 마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혼인잔치가, 이 결혼잔치가 왜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우리는 기쁨이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생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열려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포도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그 행복을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첫 상징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께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는 몸이 건조하게 살라, 견디라 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가끔씩 후회하실 때 있어요? 내가 옛날에 세상에 잘 땐 재밌었는데 예수 믿어서 다 끝났지 뭐. No!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오해란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포도주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포도주가 여러분에게 임해오고 우리가 그것을 마시는 순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예수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속에 있는 바닥난 항아리에, 물로 가득 차 있는 항아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 이거 임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임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기쁨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오랫동안 앉아 계신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물을 떠다 나르는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쓴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임해왔습니다. 자, 그 기쁨으로 하여금 우리 바깥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